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도 다시 예수로 돌아가셔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처럼, 청출 오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별것 아닌 존재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1645년 영국 의회가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국 총사령관으로 임명할지 말지 이것을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투표를 했습니다. 91대 90, 한 표 차이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의 통치권자가 되죠. 또 1776년도에는 미국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히브리어를 국어로 쓸 것이냐, 영어를 국어로 쓸 것이냐,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미국의 국어가 됐습니다. 1875년도에 프랑스에서 왕당파와 공화파가 국회의원이 양쪽 국회의원이 똑같았습니다. 353명씩. 자, 왕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인 공화국으로 바꿀 것인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 당일날 왕당파 왕정을 유지하자고 하는 의원 한 명이 불참을 한 겁니다. 해서 352대 353, 한 표 차이로 프랑스가 민주공화국이 된 겁니다. 1923년도에는 독일에서 말이죠. 아돌로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이겨서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나치당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다릅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바로 그 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그 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이 선지자들의 등장은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말하는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우상 숭배, 또 부패와 도덕적인 무질서, 그런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불꽃같이 사라진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자,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또한 가장 악한 왕후였죠. 그래서 이 아합이 다스렸을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옳게 산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하기도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죄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신앙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며 목이 터져라고 회개와 부흥을 외쳤던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그가 행한 삶에 비한다면 그에 대한 기록은 너무 짧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서 2장에 그가 불세리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까지 그것이 전체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등장은 갑작스럽기도 하죠. 17장 1절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아합 왕,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왕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궁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위대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출생과 또 성장 과정,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겪은 서름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지냈던 시절까지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일기까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 아무 소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외진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 디셉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역, 성경에서도 언급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이 엘리야 출신도 불분명한 디셉 사람이고 그냥 길르앗의 어느 아주 위졌던 그런 곳에 살았던 무명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준비시킨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 무명의 사람, 그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엘리야를 등장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한 사람 엘리야를 세워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큰 대결을 시킨 겁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로 각인이 됐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이었고 더구나 그 당시는 아합 왕이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세워나가느라고 전폭적으로 지원했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아합 왕 시대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엘리야 혼자 맞선다고 하는 것, 당랑거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랑은 사마귀죠. 사마귀가 굴러가는 마차 바퀴 앞에서 앞발을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당랑거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모하다는 뜻이죠. 엘리야의 싸움이 850명과의 싸움,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모한 싸움에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머뭇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우상신을 따르든지 택해라 했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우게 했고 불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 모두 태워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불의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사람,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의를 보내시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머뭇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에 바로 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출로람 엘리사입니다. 청출로람 잘 알다시피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비유할 때 쓴 말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아무리 제자가 뛰어나다고 해도 스승은 스승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것보다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청출로람 엘리사인 것이죠. 스승보다 더 낫다. 이 표현이 가장 엘리사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등장은 스승의 등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사명을 줬죠. 그 후 이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죠. 19절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 요즘 말로 흑수저 엘리야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설명이 깁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금수저라는 이미지가 있죠. 세상은 흑수저, 금수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헌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출신 흑수저, 금수저 상관이 없이 그 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품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려고 하실 때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제자 엘리사, 스승인 엘리야를 나는 당신을 떠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엘리사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스승인 엘리야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 엘리사는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사 2장 9절 보시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향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장자는 그 다음 아들보다 또 그 다음 아들들보다 갑절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가문을 이끄는 장자같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또한 이 엘리사 시대는 스승의 시대, 엘리야 시대보다 한층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악화된 시대에서 내가 배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시대가 어둡고 암울할수록 배나도 헌신하고 배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배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금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간청한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것은 이 제자가 내가 스승님보다 더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명예와 야망에서 나온 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열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습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영적인 갈급함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갈급함이 엘리사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스승을 향해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정이, 영적인 갈망들이 있습니까?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이 일에 집중할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단잠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어떤 값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치를 그런 각오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능력과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엘리사 같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부모 세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보다도 더 나은 한 사람, 청출오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바로 그 한 사람이신 겁니다. 길가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 종려나무를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하나님의 바로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귀신의 결박에서 노임받은 사람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렀던 군중들, 돌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0에 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그 아들도 버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지만 아버지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길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그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찐사랑,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종려주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해서 몇 행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느니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내 가슴에 찾아오시는 이 가장 처절하게 조롱당하며 죽어갔으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닮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를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바로 그 한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청출어람의 엘리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이 종려주간 그리고 고난주간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